네, 안녕하세요. 11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 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함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 301장입니다. 301장 부르겠습니다.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의원이 의심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고린도 전서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에 이은 고린도 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명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바로바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및 디모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0장 1절에도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실명을 그대로 거명한 것으로 보아서 이는 바울의 저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면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또 혹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인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분명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죄악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사람은 행복합니다. 소명의 사람은 할 일이 있습니다. 소명의 사람은 지치지 않고 불굴의 투지가 있고 삶의 권태나 지루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굳굳이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그가 소명의 사람이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도권에 대한 변호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몇몇 분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런 사람들이 분파를 형성해서 분쟁을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흔들립니다. 의심이 들어갑니다. 작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합니다. 그러나 소명의 사람들은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지키실 줄을 능히 확신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사역을 하다가 역경을 만날 때가 있죠.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 내가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회의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너 같은 것이, 네가 뭐라고. 여러분, 그러나 소명의 사람은 이 모든 난관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고 하는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후에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본문에서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를 흔드는 많은 적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둘째, 우리 같이 생각할 것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먼저 고린도 교회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목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장로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성도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들로 맡겨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말했죠. 이 아가야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 지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갱그리아와 아덴 지방에 교회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울이 보낸 편지는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그 근처 다른 지방 교회까지도 회람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소명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를 소명자로 부르셨어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분명한 소명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소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소명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